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그러운 여름입니다. 축복합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글이 점점 단어 수가 줄어들잖아요. 싱그럽다 이런 표현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많이. 영어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되고 점점 그래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에게 오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또 교회를 처음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기존에 이 믿음이 있는 성도분들처럼 내 믿음도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시면 알지만 어떤 아이들이 키가 잘 크고 그리고 잘 성장하느냐 하면 음식을 잘 먹는 애들이 잘 크고 잘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하고 그리고 잘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듣는데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엄청 이게 뭐가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너무 이렇게 밝아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마음이, 그리고 지식이 쌓여가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 집회도 가보고 또 여러 곳을 다녀봐도요, 보면 저희 교회 분들만큼, 여러분들만큼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분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조시는 분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앞으로. 졸음이 오시거든, 내가 우리 교회 이거 역사를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조시는 분이 없어요. 가끔씩 눈을 감고 계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말씀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조시는 분이 없고, 그렇죠? 또 예배 시간에 딴청을 피우거나 혹은 또 옆 사람하고 어떤 교회를 가면은 뭐 예배 시간에 그렇게 교제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는데도 막 뭐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힘든데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가끔가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남자들은 다 그렇대요. 그래서 어느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자녀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이게 남자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부모, 엄마가 특히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게 뭐냐면 남자는요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남자아이들이 엄마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애들이 어떻게 돼요?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면 이건 사춘기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대. 왜냐하면 꼭 들어놓고 딴 말을 해요. 그리고 딴 짓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사춘기에 있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저희 아내한테 혼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얘기하고 이제 어디를 가요. 근데 내가 뭘 하려다 하다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다 해놔요. 그럼 와갖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이 까만 빨래하고 빨간 빨래하고 흰 빨래를 다 섞어가지고 빨았느냐. 이거 다 물들었지 않느냐. 막 분명히 분리하라 그랬고 시간은 얼마를 하라 그랬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듣는데 여러분 그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그냥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성장하느냐 잘 듣는다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말씀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천국에 관한 즉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이죠. 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의 말씀이다.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은 네 사람의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반응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자, 네 사람의 반응인데 첫 번째 천국 복음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19절인데 자, 성경을 한번 여시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에 뿌린 것을 이는 곧 길가에 첫 번째 사람은 천국 복음의 씨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길이 아니고 길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길가 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들릴 거예요. 다 들립니다. 그런데 들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느냐. 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응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반응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뭐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의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 안에 어떻게 잘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이 씨앗을 아마 뿌리고 그리고 갖고 본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씨가요, 너무 얕게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얕게 뿌려지면. 씨를 그냥 밭에다가 위에다가 이 뭐 거름 주듯이 비료 주듯이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왜요? 보니까 새들이 와가지고요, 씨앗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이 씨앗은 숨겨져야 되는 거예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거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섣불리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마음속 깊이 사귀지를 못하고 씨앗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럼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떤 것이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즉 담지를 못하는 거죠. 담지를 못해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마 딴 생각이 막 이렇게 막 딴 생각 때문에 지금 막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종류의 사람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는 자다.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들었지만 들은 것을 빼앗기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 히어링하고 리스닝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히어링은 뭐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죠.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을요,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렇지, 다 좋은 얘기지. 그렇죠?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를 지었는데 바로 윗집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경계선에 걸려 있는 모든 그 오너들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청에서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동네에서 먼저 그걸 해결하고 와라, 사인을 받아오게 시켜요. 제가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한 20분 걸려요. 아주 인생 화려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아주 오래 계셨던 고급 공무원이시고요. 그리고 아주 이 유교 전통 사상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고 삶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반듯하게 잘 사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피해를 최소한 뭐 안 드릴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좀 동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알았다고 하고 뭐 다음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그냥 자기 살아온 얘기, 저 일제시대 때부터 막 6.25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신이 어떻게 이렇게 퇴임하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는지 쫙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오늘날 뭐가 잘못됐는지 부터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오래 걸리면 힘들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이 더운 날, 여름철이 되면 말씀은 좀 짧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 설교를 하시는데 한 3시간을 들었어요. 3시간. 그리고 마지막 도장을 찾으시는데도 한 10분 이상 걸리셔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셔서.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오셔가지고 도장을 탁 찍어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아주 경고까지 주시고요.
진짜 지켜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도요.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냥 이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를 그냥 어떻게 이 교회가 진짜 내가 이렇게 동의를 해줘도 괜찮은 교회인지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보면 시차를 나오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아닌지 시차를 나오셨어요. 여기 설교를 잘 이제 들으셨어. 그리고 이제 친교 시간이 돼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리 새가족실에 있는 거죠.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잘 들었다고. 잘 들었다고. 그거 아주 가르침을 내가 오늘 잘 받았다고. 근데 그게 그 기독교 지금 목사님 설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그 공자님이 하신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다고. 이런 이렇게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듣는 것도요 다 달라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고 분명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분들이 나중에 반응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아를 아로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듣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딱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를 얘기해도 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어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 거 어때요? 그걸 히어링이라 그래. 그냥 자기가 가진 생각 가지고 들으면서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히어링이에요. 여러분, 리스닝은 뭐냐? 리스닝은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마치 거울처럼, 마치 돋보기처럼 우리 자신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렇게 집중해가지고요,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여러분, 히어링을 해가지고는 정답을 찾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이게 뭐 토플, 토익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유학 준비한다 그랬을 때 이 토플, 이 토익, 그쵸? 이런 거 아주 그냥 그 보캐브러리, 그쵸? 22,000. 그거 아마 생각나시는 분, 웃는 분들은 그게 뭔지 알 거예요. 보캐브러리 22,000. 뭐라고 불러요? 바퀴벌레라고 부르잖아요. 바퀴벌레 그거 22,000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보면 거기 보면 리스닝 테스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리스닝 테스트는 뭐냐면 들어가지고 정답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이해해야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문 중에 1, 2, 3, 4번 중에 1번 꼭 하나는 뭐예요? 히어링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답을 거기다 적어놔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다 걸려들죠. 근데 공부를 잘한 사람은 리스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진짜 담겨진 참 진리가 뭐냐, 이거를 이해하는 거죠. 끄집어내서. 그게 리스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잘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이 말씀을 잘 끄집어내시는 분이 오늘 길가밭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요?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20절, 21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죠.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둘째 밭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씨가 길가밭에 뿌려졌더니 듣기는 들었는데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밭은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죠. 흙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농토를 개간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가드닝을 할 때 씨를 뿌리기 전에 매년마다 하는 게 뭐예요? 밭을 잘 갈고 부드럽게 흙을 해가지고 그 안에 돌멩이 같은 거는 다 치워버리고, 그렇죠? 또 전년도에 거기에 있었던 뭐 어떤 뭐 구루터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걸러서 버리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어. 근데 그 다음 과정이에요.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 말씀에 대해서.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근데 토양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햇볕이 강하게 쬐이고, 그렇죠? 시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라 타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뭐예요? 이 19절 아니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에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 잘 들었어. 믿음도 그 속에 뿌려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잠시 견딘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잠시 견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환난이나 박해는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있는 환경이 있죠. 내가 들은 말씀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갈등하다가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속았어.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분명히 예배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근데 예배를 딱 끝나고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금방 죽으셨어.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했어. 근데 또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흔들려. 막 말씀을 들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요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요 참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문제예요. 이 감정이 없어도 문제지만 감정이 지나쳐도 문제예요. 이 감정이 막 이렇게 될 때는요 막 하나님이 막 살아 계셔 막 그쵸? 난리가 나요. 근데 감정이 막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늘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제가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마음속에 잘 심어놔야 돼요. 예. 세 번째는 22절이죠. 자, 22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자, 이 사람은 말씀도 잘 이해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요.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작은 환난이나 작은 문제들도 말씀,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았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산을 만나버렸어요. 삶 속에 큰 환난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다가 너무 큰 파도, 너무 큰 산을 만난 거예요. 환난을 만난 거예요. 세상 내가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염려를 그리고 유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그것을 넘어가면 그 산을 넘어가면 되는데 마지막 산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뭐예요?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났어요. 믿음도. 그리고 꽃도 잘 맺었어요. 근데 마지막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결실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지? 내가 이제 길가밭 정도 사람인가? 아니면 돌밭 정도 사람인가? 아니면 가시떨기밭 정도의 사람인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는요 다 이 산을 못 넘어요. 그 산의 이름이 뭐냐면 세상 염려라고 하는 산이고 그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 산에서 그만 산을 못 넘어가. 산 정상에 올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고 유혹이 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밭 같은 이 유혹과 세상 염려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정복해야 돼요. 마치 가시 덤불이 자라서 그냥 어떻게 돼요? 자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죠. 듣고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뿌리도 깊이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결국에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라고 하는 결실, 열매를 말씀을 몸으로 체득해서 말씀을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열매로 일구어내는 사람. 성경은 결실한 자.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100은 뭐고 60은 뭐고 30은 뭡니까? 뭐 이런 것도 막 연구를 많이 하시던데 이건 비유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결실이에요. 결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뿌린 것보다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한 개를 뿌리면 몇 개를 거두죠? 한 개만 거두나요? 여러분 집에 상추 심으셨어요? 올해? 심으셨죠? 권사님들 다 심으셨죠? 몇 개 거둬요? 상추 한 입? 아니죠. 계속 먹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죠.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 성장은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처음부터 다 길가밭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서 머물러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좋은 밭이죠.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결실하는 땅의 특징은 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어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결실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언가? 저는 세 가지로 특징을 봤습니다. 첫째, 은혜의 말씀을 잘 담는 사람이에요. 결실하는 사람은 잘 담아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믿음이요,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구멍 뚫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갖다 좋은 걸 많이 갖다 부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어떤 설교를 듣고 책을 읽다 보면요, 와, 진짜 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지? 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깊다.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 교인들은요, 다 믿음이 잘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도 가보면 어떤 사람은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안 돼. 왜 그래요? 전하는 자가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것 가지고 아무리 비싸고 값어치 있고 너무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한번 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네, 다 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더라도 구멍이 뚫어지지 않은 그릇을 가지고, 자루를 가지고, 비록 막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아닐지라도, 막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빗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밑이 뚫리지 않은 자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하나하나 잘 받으면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은 차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실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잘 심고 말씀을 잘 담았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결실하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잘 키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잘 키워나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듣고,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됐지, 끝이야.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키워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여러분, 왜 의심이 없습니까? 의심이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반대되는 게 많으니까. 의심이 왜 없어? 있죠. 그런데 계속 내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워봐도 다 어려움이 있고, 자식을 키워봐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뭘 해도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돼?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있으려면, 그렇죠? 잘 하려면 어려움, 마지막 그걸 잘 극복하고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네? 그럴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디뎌야 되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다 똑같이 전달을 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 같은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겠다. 내가 차이는 다양한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잘 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은혜의 말씀을 내가 잘 키워나가는가, 내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있는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실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결실해요. 예, 결실해. 여러분 씨를 잘 씻고 뿌렸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 그쵸? 어떻게 해야 기다려요? 팔짱 끼고 자 기다리는 거야. 야 빨리 부추야 자라나라. 예? 부추야 빨리 자라나라. 예? 상추야 빨리 자라나라. 여러분 씨 뿌렸다고 모든 게 다 됩니까? 안 되죠. 씨 뿌리고 나면 물 줘야죠. 때로 거름도 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때로는 쏙과도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잡초가 자라면 잡초도 뽑아야 돼요. 에드문턴에 뭐 살아보시면 잘 알겠지만 여름철에도 뭐가 와요? 우박이 떨어져요. 얼음덩어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른 비 오면 가갖고 덮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농사가. 여러분 고난이죠.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들었고 내가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뇌도 하고 의심도 들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잘 가꾸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여러분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실력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다 똑같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뭐 교실에서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그렇죠? 근데 진짜 실력은 어디예요? 교실 밖에서 내가 이 배운 것을 어떻게 내가 반복하느냐, 혹은 이 들은 것을, 이 지식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응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교실 밖에서 실력은 정해지는 거죠. 저는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한 번씩, 옛날에 제가 이제 이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기 오니까 클래식을 못 듣겠어요. 이게 문화가 달라가지고. 가지고 이제 클래식을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걸 거예요. 비발디의 사계. 그거를 이렇게 악장별로 듣고 있다 보면 막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비발디가 이 사계가 명곡인 이유가 뭐예요? 봄이면 봄에 맞게,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 그쵸? 가을이면 가을에 맞게, 겨울이면 겨울에 맞게, 다 이게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계절에 맞춰서 마치 씨가 뿌려졌는데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게 막 연상되는데, 여름에 가면 어떻게, 여름이 되면 갑자기 조용했던 이 음악이에요. 이 전율이 어떻게 돼? 갑자기 폭풍우가 막 몰라치어 오는 거 가지고 쫙쫙쫙쫙 막 꽝꽝 하는 것처럼 막 웅장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비발디의 사계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과 영광의 이중주다. 비발디의 또 다른 명칭은 뭐냐면 고난과 영광의 이중주, 두 가지의 메시지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과 영광.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뿌려졌다고 해서 겨울 피스트, 그렇죠? 마지막에 향연의 축제를 벌이잖아요. 비발디 사계 보면 사람들을 모으고 만찬을 베풀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고난과 영광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자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영광의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지 않아요. 정금과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집에만 가면 아이고 이 말씀이 그냥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시험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나는 맨날 돌아가고 반복한다. 여러분 다 그래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한웅열 목사는 뭐 그렇지 않은 줄 아세요? 내가 전했는데도 어떤 때는 그때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그게 맞나?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이 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결실하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죠. 제가 아마 수요일이나 금요 열린 예배 때는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유익합니다.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이게 밑으로 가게, 이게 최고로 가게. 말씀의 손은 네 가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럼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밑에 이 꼴찌, 그렇죠? 요 뭐라 그러죠? 애기 손가락.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듣기. 여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는 반드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돼요? 말씀인 약속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잘 들어야 돼. 그렇죠? 예. 길가바처럼 그렇게 들어갔건 아니에요. 다 뺏겨버려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건지는 지금까지 쭉 얘기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만 일주일에 한번 잘 듣고 내 믿음이 이제 잘 자라겠지. 물론 안 자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 RBBB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나의 것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일 설교만 들으면 편식하는 것이다. 맞아요? 한흥열 목사 설교만 들으면, 따라해서 한흥열 목사 말씀만 들으면 영양실조 걸린다. 왜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한번 하는 설교는 1년에 그래봤자 몇 번밖에 안 돼요? 53회밖에 안 돼. 그리고 이 제가 하는 설교는 듣는 분들이 믿음이 다양하고 삶이 다르고 또 시대가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읽는 걸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금치도 먹고 무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편식하는 거를 극복하고 영양실조를 안 걸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중요해요. 통째로. 여러분 그래서 계획해 보세요. 성경을 내가 한 번은 내가 진짜 읽겠다. 기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기간 얘기하면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1년이라 그러면 쓰러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몇 년에 한 번 읽으시든지. 여러분 성경을 일단은 한 번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는 제일 쉽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제가 예화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듣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누워서 듣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읽는 게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게 도대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학교 갔다 오면? 잘 읽어라. 너 뭐라 그래?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잘 공부하라 그러죠. 여러분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공부한다는 게 그냥 듣고 그냥 들었으니까 끝. 한번 내가 봤어요. 아니요. 공부는 풀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더라. 그렇죠? 공부. 공부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뭐 한다고요? 결국은 기억하게 하는 거래요. 이게 학습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학습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부 공식 잘 몰라. 그쵸? 원리 잘 몰라. 그런데도 그냥 쫙 보면 여기 사는 애들이 매스, 그쵸? 수학은 하여튼 공부가 항상 A예요. 한국 애들은.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LA. 영어는 항상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소셜, 사회 안 돼. 왜?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신기하거든. 얘는 한국에서 온 지 이제 몇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수학을 이렇게 잘하나? 왜 그래요? 한국 애들은 외워버려.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한국에서 시험 보면 어떻게 하죠? 아,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해. 그냥 뭐 시험 문제집 하나 딱 사가지고 제목만 읽어보고 답만 해요. 다른 지문도 안 봐요. 그렇죠? 그대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 지문을 바꿔놓거나 문제를 조금 틀어서 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응용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암송이에요. 암송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남으려면 암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죠.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한 다음에 묵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인데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으면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묵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궁둥이, 엉덩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궁둥이심으로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묵상은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화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과정을 자동적으로 다 겪는 거죠. 듣고 읽고 그리고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막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고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에 묵상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생활 속에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묵상이 잘 된 거냐면 묵상은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근데 묵상은 어떤 게 묵상이냐?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그게 묵상 잘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막 궁뎅이 붙이고 막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누구를 읽기 시작해요? 나를 읽기 시작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석입니다. 대다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읽고 끝내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다 말씀을 분해해. 그리고 끝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해. 나의 잘못된 거, 나의 문제,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묵상은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뎅이 탁 붙이고요. 오래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말한다면
말씀을 품는다는 거예요. 품는다. 오클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트리빈지에 났던 기사를 보니까 가을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호박, 누가 호박을 잘 키웠나, 자이언트 펌프킨 컨테스트를 열잖아요. 근데 뉴질랜드의 한 소년이요, 애가 200kg의 초대형 호박을 키웠어요. 이거를 사람이 들 수 없죠. 200kg를. 호박이 얼마나 크겠어요. 200kg니. 노하우가 뭐냐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이 소년은 호박씨를 좋은 호박씨를 미국에서부터 수입을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9월부터 정성껏 재배하기 시작해요. 뉴질랜드는 여기랑 반대니까 9월부터 가꾸는 거예요. 호박의 크기는 보통 물을 주는 양에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물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하면 하루 4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두 개의 이제 호박에 300리터의 물을 이제 꾸준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름도 주고 뭐 많은 걸 했겠죠. 그런데 이 소년이 스미스라고 하는 소년인데 남들로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만 특별하게 했던 하나의 비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밤에 이 호박에게 전자담요, 전기담요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전기담요. 왜 전기담요를 덮어줬나? 호박이 추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기담요로 호박을 키워주면 이 호박 겉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직 부분이죠. 조직이 따뜻해가지고요 신축성 있게 아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호박보다 2배, 3배 더 빨리 겉버린대. 제가 거기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그렇구나. 여러분, 어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든지 간에 여러분 도전받은 은혜, 감격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따뜻한 담요를 덮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기도로, 생활 속에서 내 몸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여러분 더 빨리 성장해요. 근데 말씀을 품습니까 우리가? 잘 품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품은 분이 한 몇 분 계시네. 지금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진리, 아무리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품습니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도 진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품는 거죠. 잘못도 품고 잘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품는 거예요. 오래 품는 부모가 결국은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담고 잘 키워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몸으로 품어라. 품는 거는 뭐예요? 묵상이다. 묵상은 궁뎅이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할 때까지 품으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